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예수 나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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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영광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이 알고 구원받아 자녀되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영광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우리의 온 마음을 바쳐드리는 참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하나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하나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만 좋게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만 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하나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만 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하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하나 내 삶에 버릴 것은 하나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하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를 드리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죄 가운데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눈에 벗어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진토 같은 인생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내가 늘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내 영혼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은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주시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물을 만드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늘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한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죽은 듯한 대지에 창조의 질서대로 소생하는 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계와 그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찬송하고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거저 받은 은혜를 그저 입술로만 시인할 뿐 버리지 못한 애자의 욕망과 습성에 따라 넘어뜨릴 죄가 항상 가까이 있어 때로는 타협하고 말씀을 선별적으로 따르며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영이 오직 주신 말씀으로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살피실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여 기쁨으로 감사 찬송 드리며 주님 핏값으로 사신 자녀됨과 천국 백성의 온전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지난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나타나실 주의 뜻을 교회와 저희들이 분별하며 기다리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려운 때를 지날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손길과 소상공인들과 물질의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돌아보시며 육체가 고통받는 자의 치유하심과 관계의 평안을 회복케 하셔서 주님을 향한 소망과 새로운 용기를 갖게 하소서. 주의 몸된 남성교회를 통하여 복음과 사랑이 전파되며 합력하여 섬기는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오늘 선포될 목사님 말씀에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믿음의 확신과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 구원자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94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아멘 하려고 하니까 아멘이 좀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3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잘 계셨습니까? 우리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형식 형제님 그리고 조선영 자매님 맞죠? 제가 지금 두 분 맞으시죠? 지금 미국에 아마 이민 가신 지가 한 20년은 되신 것 같은데 지금 귀국하셔서 그냥 이 한국에 오셔서 저희 교회 방문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한국 오셔서 저희 공동체를 찾아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환영 한번 하십시다. 잠시만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형제님 자매님 아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이충렬 형님 아십니까? 아시군요. 마치고 좋은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19장을 지금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1장, 2장, 3장까지 읽고 계속 읽지 않고 이제 17장으로 이렇게 건너와서 같이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2장, 3장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다른 세대, 완전히 그 여호수아 세대와는 다른 그런 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 이런 것을 완전히 모르는, 관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이방의 이런 이 압제를 받게 되면은 또 고통 속에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 사사기가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 쭉 오면은 여러분 대표적인 사사들이 뭐 왼손잡이 사사, 이런 아시는 성경 공부 좀 하신 분은 이런 기억을 하잖아요. 온니엘, 뭐 또 여자 사사는요 드보라,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 근데 삼손 이야기는 알아도 삼손이 사사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성경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남들 하는 이야기만 듣고 목사 설교만 들으면요 성경을 모를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16장까지 이제 사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장부터 이 21장까지는 이렇게 다른 세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지난 우리가 17장, 18장에서 그 레위인의 모습, 미가의 모습, 이제 이런 모습에서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생각이 안 듭니까? 읽어보니까, 그죠? 오늘도 읽어보니까 레위 사람이 첩이 있고 첩이 또 행음해서 도망가고 첩을 데리러 가고, 이런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나 싶을 정도로 그런 얘기가 지금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7장부터 18장, 19장, 21장까지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다음 세대, 다른 세대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려고 지금 17장부터 먼저 살펴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7장부터 지금까지의 특징은, 대표적인 이 단어, 이 문장은 여러분 19장 1절입니다. 1절 한번 봐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17장에도 나왔지요. 이스라엘의 18장 1절도 보면은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거든요. 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없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들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바로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노예였어요. 사실은 노예들은 이런 그 나라가 없는 사람이죠. 나라가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섬기는 그 왕은 바로였어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을 하셔서 이제 이 약속,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곳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셔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고 하는 것은 전부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 하면은 뭐가 일이 잘 풀리거나 내 소원대로 뭐가 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되고 더 좀 우리가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잘나고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능력이 있고 그래서 또 많은 것을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게 되고 이러면 은혜가 임했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뭔가 잃어버리고 결핍되고 이러면은 또 은혜가 떨어졌다 그러고 말입니다. 그죠?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죠.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기업으로 상속으로
이런 성경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으면은, 이런 용어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 용어인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이제 좀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은 이게 기업입니다. 기업은 회사 이름이 아니고 기업, 기초가 되는 상속, 마이 쉐어라 그래. 내 몫이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그냥 이 사람들이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은요, 무슨 세상과 경쟁해서 이기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잘 산다고 그래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충분히 다른 민족들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나 이웃에 있는 다른 민족들하고 충분히 다르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가장 용맹하고 힘세고 이런 강한 자가 그들을 왕을 하는데,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른 나라들하고는 달리 사람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우상들은요, 지금 우리가 17장 8장에서도 봤지만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축복을 위해서 내가 신상을 만들고, 부어 만든 신상, 미가가 말입니다, 새겨서 만든 신상, 그 신상을 두고 에봇까지도 자기가 만들고, 그죠? 성소가 저기 실로에 있는데도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정한 제사장이 있는데 내가 그냥 내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흘러다니는 레위인을 그냥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모든 구색을 다 갖추는 거죠. 이게 우상 섬기는 겁니다. 세상 백성들이 이렇게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렇게 압축해서 쓰는 것이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것은 이제 공동체가,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섬기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었고, 이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편애해서 이렇게 막 그냥 누구만 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한반도 동쪽에 해가 떠오르는 아침의 나라 조선은, 한국은 하나님께서 되게 사랑하고 중국은 별로 사랑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살펴보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그들이 다르게 살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빛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런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오직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축복만을 위해서 약한 자를 빼앗고 약한 자를 압제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그게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은혜를 베푸신 것, 이건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지난 그 수요일 날 우리가 18장 21절부터는 그냥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그냥 읽어봤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놓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19절, 18장 19절 보시면은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18장 19절. 그들이 이게 이제 이 단 자손들이죠. 단 자손들이 그 제사장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미가 집에서 제사장 하고 있는 그 레위 청년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네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다음 보십시오. 네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 되는 것하고 이스라엘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어느 것이 내한테 덕이냐?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이 어느 것이 더 이익이 되겠느냐?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면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단 자손의 지파 제사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실로에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그죠? 이 미가는 제사장이 우리 집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질 줄 알고 복 받을 줄 알고 그래서 그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근데 이 단 자손이 가다가 이제는 지파가 개인이 아니고 지파가 또 저 제사장이 있으면은 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미가 집에 있는 신상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우리 지파가 복을 받겠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겠다. 그래서 그 미가 집에 있는 미가 집에 있는 그 신상을 갖다가 다 뺏은 거죠. 그리고 제사장 보고는 미가 집에 개인 제사장 하는 거 하고 우리 나라 제사장 하는 거 하고 10명 교회 목사하는 거 하고 1000명 교회 목사하는 거 어느 것이 더 낫겠냐 결정해라. 그러니까 막 기뻐하면서 신상을 들고 그냥 이 단 자손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갈 때는 미가는 없었겠습니까? 미가는 자기 집주인은 어디 있었는데 이게 이 단 자손이 600명이나 되는 이 군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숨어 있다가 여러분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단 자손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이제 길을 떠났는데 그러니까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단 자손입니다.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그때에 미가가 이제 이웃집 사람들을 막 불러가지고 단 자손을 따라가는 거죠. 왜 따라갑니까? 이거 뺏긴 물건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이제 갑니다. 23절 보십시오. 단 자손을 막 불렀어요. 여보세요 부르니까 그 단 자손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떼를 지어가지고 오고 있느냐? 단 자손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미가가 말하기를 뭐랍니까? 내가 만든 신들을 자기가 만들어요. 내가 만든 신들과 내 제사장을 네가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려 남은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 제사장 뺏기고 신상 뺏기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묻느냐? 내가 뺏어갔지 않느냐? 돌려달라. 25절 보십시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왜냐? 노한 자들 우리 민족 우리 족속들 중에는 성질 급한 사람들이 있다. 네가 막 자꾸 성질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하는 것을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미가는 축복받으려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뺏겼는데 그 우상 찾으러 와갖고 지금 죽게 됐어요. 그죠? 우상 때문에 지금 위기에 처했단 말입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위기 가운데 처한다니까요. 재물이 권세가 나에게 축복이 될 줄 알고 그거 막 구했는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 인생사라 말입니다. 지금 이 미가가 꼭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인 거지요. 25절 보십시오.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그냥 가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26절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뭡니까? 세상 나라가 작동하는 원리는 힘입니다. 힘센 자가 그냥 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세상이 무전 유죄고 유전 무죄고 어쩌고 힘인 자는 빠져나가고 막 뭐 이런 얘기 해산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 없어요. 원래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힘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것이 문제지요. 힘이 최고라고 신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힘센 자가 최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고 하나님이 최고 절대자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재물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요즘 시편 말씀 매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매일 듣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 오래 교회 다녀도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려서 할 말을 왜 자꾸 하지, 이제 한번 들었으면 알아차렸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도 자꾸 얘기하면은요, 아직 머리로 알아들었는데 내 삶이 안 바뀌었어, 하나님이 저 목사를 세워서 자꾸 말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야 은혜가 되는 거죠, 그죠? 몇 주 지금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뭡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베끼지는 않았다는 거죠. 바꾸기 싫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서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지식으로, 지혜로 읽어지지가 않아요. 지혜로,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런 말씀도 문장은 알아도 이게 우리가 알아지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 때문에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이 단 자손 보세요. 27절 보십시오.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27절 칼날로 그들을 치고 그 성읍을 불사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은 어느 땅이었습니까? 이 단 자손은 그 남쪽에 이 에브라임 옆에 그 남쪽이에요. 근데 그곳에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하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땅을 찾아서 북쪽까지 올라와서 이 라이스까지 왔는데, 라이스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아주 순한 백성들이에요. 그 순한 백성들은 그냥 힘으로 그냥 완전히 막 그들을 칼날로 치고 성읍을 불사르고 그 땅을 빼앗은 거거든요. 다한 자손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다한 자손, 하나님의 백성인 이 다한 자손이 자기 것도 아닌데 라이스에 가서 잘 살고 있는 사람과 그냥 무력으로 빼앗아 버렸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힘이 없어서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힘으로 땅을 주는 걸 빼앗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힘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손은 이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지요. 그래서 강한 아모리 족속이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약한 백성들, 그러나 평화롭게 살고 있는 라이스 백성, 라이스를 쳐서 불사르고 힘으로 무력으로 그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그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지요. 잘못된 일인데도 잘못된 일인 줄 모릅니다. 미가도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논리에, 세상 살아가는 작동 원리에 그냥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힘센 자가 힘 없는 자를 이렇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는 그거 그렇게 권세하고 돈 번다고 얼마나 고생했냐, 그래서 특권을 누려도 되고 갑질을 좀 해도 되고, 없는 것들은 저렇게 맨날, 그죠? 언제 보니까 독립군의 자손이 저렇게 못 사는 거 보니까 그냥 게으르게 살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현재 내가 많이 갖고 있지 못하고 어떤 지위 없으면 멸시받아도 되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가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한 자손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는 율법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30절 보십시오. 30절 보시면요, 18장입니다. 다한 자손이 자기들을 위해서 또 그 새긴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이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신상을 세워놓고 이 신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충격적인 사실,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30절 중간에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 레위 청년, 레위인 청년이 이름이 계속 안 나왔잖아요, 17장부터.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보니까 요나단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아들이 그 게르솜의 아들이 지금 이 요나단이란 말입니다. 그래 모세의 아들은 레위인입니다. 아론의 자손이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죠? 레위인입니다. 근데 이게 모세 같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역사상, 유대인의 역사상 모세 같은 지도자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모세같이 겸손하고 내 앞에 겸허한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런 모세의 이런 영적인 깊은 영적의 대가의 손자도 여러분 이렇게 레위인이라고 하는 명색은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명색은 있는데, 우리 집안에 대대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런 찬란한 이력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자기가 묵고 살 때를 찾아다니다가 미가 집에 와서 제사장 하다가 다한 자손이 어느 큰 족속에 그 제사장 하는 것이 너한테 더 득이지 않냐 하니까 그거 그냥 따라서 지금 단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이 단 지파와 함께 라이스에 와서, 그래서 이 지파의 이 요나단의 자손들이 그 단 지파의 제사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단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혀가는 날은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 그냥 요나단의 그 자손들은 제사장으로서 아주 어른 대접 받으면서, 그렇죠? 어른 대접 받으면서 영적 지도자 얘기 들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19장에 딱 들어오니까 또 다른 이야기, 다른 에피소드 하나를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가 19장, 20장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스토리가 깁니다. 그런데 앞에만 조금 이제 소개를 하고 뒤에 여러분 좀 궁금증을 갖고 미리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내가 매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보여진 뜻대로 내가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돈이 주는 것이 아니고 권세가 주는 것이 아니고 재물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단 자손들은 힘이, 권세가, 좋은 땅이, 신상이, 이런 우상이, 이런 것들이 그들을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해줄 줄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없는 이런 라이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고 그것 이름도 단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는데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적인 이런 모습 행위는 그대로 그런 종교 활동은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세대가 지금 이 다른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19장 보시면은요 1절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이제 에브라임 산지 하면 머리에 딱 떠오르지 어디쯤 되는지 중간쯤 됩니다. 이 사해의 약간 위에 에브라임 산지는 이런 구렁입니다. 조금 이 낮은 곳입니다.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은 거류하는 게 아니고 그 어느 정해진 그 지파 가운데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보십시오,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첩을 갖는 것이 이게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 이 목사가 첩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30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대략 이렇게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첩을 갖는 것이 그렇게 불법이고 부정이고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첩을 가지는 경우가 이제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도 뭐 좀 이렇게 아내가 많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삭도 그렇고 고대는 이제 아마 그 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첩을 맞이하는 경우가 본처에서 자식이 없을 때, 그때 이렇게 이제 축첩을 하는 것은 이게 아마 뭐 그걸 불법이다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시대가. 그런데 또 다른 하나 첩을 가지하는 것은 이런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니고 성적인 어떤 이런 그 욕망 때문에 첩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지요. 이게 나쁜 거지요. 근데 레위 자손 같으면은, 레위인이면은 그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거든요. 근데 이 지도자가 지금 첩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2절 그 첩이 행음을 했어요. 행음을 하고 그래서 남편을 떠났어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이 이제 친정인데요, 이 첩의 집인데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니까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해서 그를 데리고 오려고 하인 한 사람과 낙이 2마리 데리고 간. 왜 낙이 2마리 데리고 갑니까? 한 마리는 내가 타고 한 마리는 돌아올 때 그 첩을 태워서 오려고. 그래서 그에게로 가매. 그래 이제 여자 집에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제 이 첩처가 집에 이제 간 거죠. 근데 행음을 하고 도망을 갔으면 이거는 좀 끊어버리고 잘라버려야죠, 그죠? 근데도 찾아간 거 보니까 뭐 무슨 이런 그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합법적인 이런 첩이라기보다는 성적 이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그래서 행음하고 뭐 돌아다녔든지 말았든지 한 넉 달,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이게 뭐 표현을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그죠? 한 넉 달 그냥 막 찾으러 가는 거죠, 그죠? 이게 그 당시 영적 지도자 레위인의 그 영적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는 자죠. 그래서 이가 거기에 가니까 이제 여자가 아이고 찾아온 거예요, 그죠? 찾아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 그다음 봐보십시오.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했어요. 이게 내 이 딸이 지금 이게 그 잘못해갖고 이게 쫓겨왔는데 이게 평생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상황들이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첩이지만은 사위가 4개월 만에 데리러 온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지, 그죠? 그래서 이제 4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 유숙하다가 3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 준 거죠. 그 장인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내 딸 데리고 가고 또 그래도 조금 시원찮은데 그래도 좀 잘 되고 살아달라고 지금 뇌물 먹이는 거죠, 그죠?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얼마나 큰 대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레위인이 밥만 먹었겠어요? 사이다 마셨겠습니까? 맥주 마셨겠습니까? 다 마셨겠죠. 소맥에 그냥 막 이렇게 폭탄주에 그냥 얼마나 하루 종일 3일 종일 먹고 마시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다 5절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 장인 어른이 또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더 먹고 그의 기력을 회복한 후에, 기력은 또 왜 회복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리고 그 길을 가라. 넷째 날입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또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7절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또 4일째도 또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8절입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이제 이게 그 지금 이런 교통으로 하면은 뭐 한 반나절 하면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그때 이렇게 쭉 가면은 그래도 하루 길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근데 이 낮에는 잘 못 움직이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찍 떠나서 정말 그 뭐 이렇게 뭐 2-3시 사이에 어쨌든 좀 쉬었다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밤에 출발을 하게 되면 그날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럼 중간에서 유숙 이렇게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다섯째 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8절 보십시오. 떠나려고 하는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일 동안 먹고 마셨는데 또 하루만 더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지금 날도 이래 볕도 뜨거운데 저녁에 출발해서 가면 되지 뭐 시원할 때. 그래서 9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5째 날도 날이 저물었는데 지금 가면은 어떻게 하겠냐? 청하건대 어떻게 해요? 이 밤도 하룻밤 더 자고 가라. 해가 저물었다.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또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10절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고 지금 저녁이 됐지만은 5째 날도 어째 먹고 마시도 하니까 지금 오후가 된 거예요. 됐지만 오늘 밤에는 떠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밤을 지내면 6째 날이잖아요. 그런데 6째 날 되기 전에 5째 날 밤에 일어나서 떠나서 여부서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그래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뭐 4일이나 있었는데 나흘 밤이나 잤는데 하룻밤 더 자고 5밤 더 자고 6째 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6째 날 왜 이렇게 가야 되지요? 레위인이거든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안식일 날은 또 뭐 좀 폼잡음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5째 날 잡으면 그 다음 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 전에는 어쨌든 가서 또 종교적인 행사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득불이 아니고 말이 잘 안 돼. 하여튼 부득 아닌데. 하여튼 그날 밤이 늦었지만은 이날은 꼭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아무리 잡아도 그냥 그렇게 하고 가야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한번 잡으면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발목을 잡으면은 아무리 결심해도 놓아집니까? 그죠? 그래서 그 죄를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은 발목 한번 잡히면은요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밤에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다음 봐보십시오.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는데 여부서 맞은편에까지 이르렀는데 이 여부서는 곧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아시죠? 그죠? 그게 옛날 이름이 여부서였거든요. 근데 여부서, 여러분 사사기 1장 우리가 읽으면서 여부서의 베냐민 지파에게 주진 땅인데 베냐민 지파가 그 여부서를 점령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여부서에는 이방인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 원주민들이. 이해가 오지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부서에 가까이 갔을 때에 11절을 잘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갔을 때에 해가 지려고 하는지라 그래서 종이 이 레위인에게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서 여부서 사람들의 이 성에 들어가서 한밤 자고 갑시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밤에 이게 지금 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부서에 들어가서 자고 가십시다. 12절 봐보십시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레위인이죠.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방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 들어가면 율법에 하면 부정해지니까요. 그렇죠? 혹은 또 이방 땅을 잘 모르는 사람, 완전히 이 세상 막 이런 깨 같은 백성들한테 들어갔다가는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부서 땅에는 들어가지 말고 계속해서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13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에 어느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소위 말해서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 여부서에서는 자지 말고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자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이런 제의적인 거칠에는 다 하는데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우상을 섬기고 그죠? 이렇게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고 그 레위인의 그 본분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도 종교적인 거칠에는 다 하는 거지요. 이방 땅에 여부서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안식일이 이제 내일이니까 오늘은 꼭 가야 된다. 그리고 다른 날은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세상 논리 그대로 살고
그렇게 해서 기브아 땅까지 왔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까지 왔는데 15절 보십시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는 이 나그네가 우리 공동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면은 그 나그네를 다 영접해서 따뜻하게 이렇게 환대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광장에 서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넓은 곳에 이제 이곳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이곳에 있으면은 그래서 이방인 이 나그네가 그곳에서 자게 되면은 그 지역의 큰 수치인 거예요. 그죠? 수치. 그런데 이 밤에 이렇게 저녁에 그 성읍들에 있는데 아무도 자기들을 영접해 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영접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기브아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도, 베냐민 지파도 율법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는 이렇게 환대하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풍습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내 중심이 오직 나의 행복이, 나의 어떤 내 중심이 이렇게 완전히 이상한 다른 하나님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화로 바뀌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1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여러분 일어나는 일은요, 여기서 같이 우리가 공동으로 읽어야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왜 쓰여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괴한 이야기가 이제 다음 편 여러분 기대하시라. 참네. 그래서 오늘 19장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든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세상과 똑같이 살게 됩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은혜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세상은 그냥 내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편에서도 지금 살펴보고 있고 사사기에서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유한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듯 살다가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에 거하는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를 그런 영생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사느냐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믿으면은 내가 내 걸 지키려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남의 걸 빼앗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욕심내고 세상과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산다. 이 다르게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레위 사람처럼 이렇게 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돈 따라 그냥 미가 자손에게 갔다가 그냥 단 지파 따라갔다가, 그죠? 그리고 이 거룩을 잃어버리는 욕망을 따라서 그냥 첩을 두고 행음하고 도망간 이런 그 첩이라도 또 찾으러 가가지고, 그리고 또 대접해 주는 거 그냥 먹고 마시면서 세상에 빠져서 지내고,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공동체입니다. 왕이 계셔야 됩니다. 왕이 통치하시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왕의 나라에서 왕을 찬양하고 왕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왕의 뜻을 전달받고 깨닫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말씀에 더 집중하고 또 교회와 함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이런 개인적인 삶보다도 이렇게 공동체에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교회 많이 모여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잘 돌아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 풍성히 누리면서 참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 복으로 늘 충만한, 세상에 매이지 않는 그런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이 은혜 밖에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하게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위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